부흥에 헌금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 은혜 집회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밤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즐거움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특별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더 드러나고 많은 사람 생명들을 생명의 강가로 초대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으셨습니까? 네, 저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잘 대접해 주셔가지고 아주 필 나와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살쪄서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네,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 청년도 여기 하나 와 있어요. 그 한국에 이제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뉴로사이언스라는 어려운 뇌과학이라는 그 요즘 유행하는 젊은 아이들 좋아하는 그 전공하고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이제 박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 청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쑥스러울 텐데 앞으로 우리 차세대 전도사님인데 한번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네. 부끄러움이 많고 착해요. 저희 큰딸이 대학생인데 대학 가기 전에 이제 자기 학교 이렇게 투어도 시켜주면서 밥도 사주고 그래서 참 귀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신학교에서 만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요즘 뭐 신학교 안 가고 뭐 여러 가지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도 많은 이런 시절인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전 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다 우리 인간의 그 걱정이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괜히 주제 넘게 이제 저희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다음 세대들을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아마 저희들 역할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그 드라마 제목입니다.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더 유명한 건 어쩌면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리즈로 나온 나의 시리즈 그 작가가 쓴 거가 한국에서 그래도 꽤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딸 얘기 제 첫째 딸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뭔지는 아시죠? 아세요? 그 왜 저건 아세요? 인스타그램은 아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아시죠? 예, 그거 20대 애들이 많이 쓰는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진 않았을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어린 10대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또 그게 뭔지 아세요? 10대 애들은 전화기에서 1등이 이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1등 앱은 유튜브죠. 그렇죠? 목사님들의 1등 앱은 페이스북이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20, 30대 애들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 애들, 청소년 애들이 압도적인 1위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앱이 뭔지 아세요? 그게 틱톡이라는 겁니다. 틱톡. 처음 들어보셨죠? 야,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네, 제가. 가서 여러분 깔지 마세요. 깔면은, 봐도 모릅니다. 저도 봐도 몰라요. 그 틱톡이라는 하여튼 그런 앱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애들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뭘 찍어가지고 춤추는 게 주로 많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애들이 이제 전 세계 애들이 보는 건데 저도 봐도 모르겠어요.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 우리 첫째 딸이 인스타그램도 하고 틱톡도 하는데, 틱톡을 하나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저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짓을 하나 해서 가만히 있고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고 막 하면서 서로 웃는 그 장면을 얘가 이제 찍은 거죠. 그러더니 그걸 틱톡에 올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저 모를 때 또 찍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틱톡에 올렸는데 몇 뷰가, 그 유튜브 뷰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틱톡을 몇 사람이 봤을까요? 그거를 몇 명이 봤을 것 같습니까? 그 영상을. 그게 영상이에요. 영상, 짧은 영상, 한 1분쯤 되는, 1분도 안 되나 하여튼. 그 몇 명이나 봤을 것 같으세요? 예? 10,000명? 10,000명보다는 많죠. 몇 명이 봤을까요? 인플루언서라니까.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단위가 다를 수 있죠. 몇 명이 봤을 것 같아요? 예? 150만. 그러니까 1.5 밀리언. 150만보다 더 많이 봤어요. 그 몇 명이 봤을까요? 3 밀리언. 3 밀리언보다 더 많이 봤어요. 해보세요. 그 옛날 애들 하는 게임, 업다운 게임 있잖아요. 이제 그, 예? 500만. 500만보다 더 봤어요. 예? 1,000만. 한국에 1,000만 영화도 많지는 않은데 1,000만보다 더 봤어요. 네? 얼마야? 업이죠. 업 더 봤다니까 위로. 그건 좀씩, 그건 싸이 정도 돼야 되는 거. 1,000만보다 업이고 2,000만보다도 업이에요. 나중에 한번 앱 들어가서 그게 무슨 에이시안 커뮤니티에도 뭐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막. 얼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2,500만, 25 밀리언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밥 먹다가 얘가 보여줬어요. 이제 처음에 한 100 밀리언 뷰쯤 됐을 때 올리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밀리언 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지나니까 2 밀리언이에요. 점심 때 봤을 때 1 밀리언에다가 뭐 오후에 보니까 2. 그리고 계속 올라와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막 애들 사이에 유행한 게 젊은 얼굴이 있고 그걸 필터를 그러니까 지금 제 얼굴이 있고 필터를 써서 젊게 보여주는 그런 앱 같은 게 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와이프 것도 찍고 저 것도 찍어서 그렇게 딱 하니까 그게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막 손짓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지가 몰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했던 게 그게 마지막에 웃음 포인트가 됐나 봐요 또. 그래가지고 그게 하여튼 바이럴 된다 그래요. 유행을 해가지고 그냥 10대 우리 애들 친구들이 카톡을 전화기를 열면, 틱톡을 열면 바로 첫 번째 화면으로 뜨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그거 하는 걸 AI가 한다 그러잖아요.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게 알아서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애들 중에 그걸 안 본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너 사랑의 아빠다 이렇게 된 거죠. 어딜 가나 저 사랑의 아빠다 저렇게 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에이시안들은 다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2,500만이나 봤으니 그거 다 애들이 보는 건데. 그래서 깜짝 놀라요. 무슨 살다가 이런 일이, 별일이 다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인플루언서 그렇게 이제 뷰가 뭐 많아지고, 뭐 BTS에 얘 또 BTS를 좋아해가지고 BTS 관한 거 올리니까 그것도 몇백만 뷰가 되고 어쩌고 하면서 갑자기 팔로워들이 막 이제 붙는 거죠. 그 팔로워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마존 같은 데서 엠베서더라 이래가지고 물건 막 싹 다 엄청나게 주고 팔아달라고 막 홍보해달라고 물건이 오는 거예요. 피부 미용도 오고 그 엄마 주고
무슨 뭐 5만 거 다 오면 저 이게 귀에 꽂는 이 헤드폰 같은 건 또 걔가 저한테 공짜로 줘. 저는 그 에어팟은 우리 비싼 거는 저기 딸들한테 뺏겼고요. 저는 그 아마존으로 하는 그 귀에 꽂는 거 그거 50불짜리 그거 받은 거 저는 그거 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애가 물건 이제 홍보해 달라고 회사가 막 주는 거죠. 뷰티 회사도 주고 막 난리가 나요. 야, 이 신기하다 그러면서 얘는 지금 공부하러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맨날 영상 올리. 근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끼치고 뭐 올리면 사람들이 라이크도 눌러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인플루언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딸을 보면서 막 2,500만 뷰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인플루언서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게 뭐 뷰가 많아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전도하는 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주눅들어 사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일 많이 생각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왔죠. 그냥 그 몫으로 와가지고 동네 엄한 데서 초원에서 자라고 사람이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팔로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모으죠. 자, 그래서 이제 막 기적도 일으키고 이러시니까 사람이 막 늘어나요. 자, 그러다가 그 복음서를 우리가 잘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 팔로워들 막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또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손절하고 끊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다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세요? 예수님 주위로 늘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자, 그러다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그 팔로워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복음서에서 어디에 떠오르십니까? 제일 많이 달라붙었다는 장면 어떤 것 같아요? 오병이어죠. 오병이들 싹 다 배 타고 넘어와가지고까지 쫓아오죠. 요한복음 보면. 자, 그랬다가 예수님이 엄한 말씀을 한번 하셨죠. 그리고 싹 다 떠납니다. 그 얘기가 뭐였죠? 이 사람들 빵 달라고 쫓아왔죠. 오병이어 먹고 이제 배불러가지고 이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생기겠구나 이러고 강 건너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황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했냐면은 내가 빵이야 이래버렸잖아요. 내가 빵인데 이래버렸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완전 벙찌는 거예요. 지금 빵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빵이야 이러니까 우리야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만나가 어쩌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배고픈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빵인데 이러면 이게 완전히 황당해지는 거예요. 빵 찾으러 왔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이래버리니까 다 나를 먹어라 이래버리니까 내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랑 자기 12제자들 바라보면서 얘기하셨죠? 너희도 떠날 거냐 그러잖아요. 다 떠나고 나니까 너희도 떠날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베드로는 항상 대답은 잘하죠. 제일 먼저 낯선 스타일이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때는 또 정답을 말해요 또 베드로가.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딱 그 몇 명 남지 않은 그리고 다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베드로도 나중엔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십자가까지는 못 가는 걸 보게 되죠.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죠. 그 앞에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여기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복 있다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면 축복도 해줬던 장면이죠. 그러다 갑자기 반전이, 그 같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반전이 일어나서 멱살 잡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고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멱살 잡고 막 리뷰킹을 하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커밍아웃 하면 어떡하냐면서 막 멱살 잡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팔로잉 하면서 인플루언서 같아 보이고, 또 12명의 제자들도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게, 어떤 나를 팔로잉 한다는 게 그냥 라이크 눌러주고 뭐 좋아요, 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입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팔로우 한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 이 얘기가 아리송하죠. 이 말씀이 1세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 21세기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좋아요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참뜻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저는 그런 말이다 싶습니다. 이 말씀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제자도라고 할 때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제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하면 거의 10중 8구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이 구절을 꼽을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제 PK로 목사 아들로 자라서 교회 밥 먹고 자라면서 교회에서만 자랄 때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고 하면서 저도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우리를 굉장히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고 해야 돼라고 뭔가 의무감을 주거나 뭔가 우리를 속박하는 듯한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운, 쉽게 말하는 그렇게 느껴질 법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지구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제 표현으로는 행복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초대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이거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가 괜히 부담 갖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요즘 이제 아까 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틱톡 이런 얘기도 했지만 세상의 자기 개발서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뭐 유행가도 마찬가지고 가장 요즘 이 시대의 내러티브라고 말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내러티브가 뭐냐면은 love yourself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아니면 listen to your heart.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아니면 follow your heart. 아니면 너 자신으로 살아라. 네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가 대부분은 베스트셀러 제목으로 자기계발서 섹션이나 이런데, 아니면 유행가 그 빌보드 차트든 이런 거에 1, 2등 들어가는 거에는 대부분 이런 메시지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가 남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네 인생 살아, 이런 메시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또 나이가 들면 혼자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도 많고, 뭐 쇼펜하우어니 뭐니 하면서 한국에 그런 게 다 베스트셀러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근데 보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를 리버레이링하고 해방시키는 것일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내가 주인된 삶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역풍을 만든다는 것이죠. 왜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내 거고 내가 주인 돼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게 왠지 여러분 자유로운 메시지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다르게, 자유를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은 책임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의 앞면만 보니까 뒷면, 동전 뒷면에 책임을 못 보고, 그러니까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뒷감당과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죠. 그게 이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깨닫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해, 네 자유야 라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싹 다 네 책임이야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자, 그럼 이거는 완전히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두렵게 만들고 엄청 부담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다 독박으로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히 약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자라왔고 또 유교적인 문화가 많다 보니까, 또 한국은 워낙 교육열도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한국 부모들은 이런 얘기 비슷한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밖에 세상 나가면 세상은 전쟁터고 정글이다. 네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살아남기 힘들다. 성공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네가 살아남는다는 건 어려운 거야. 남들한테 이민자로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져야 된다. 네 인생 네가 다 핸들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들로 아이들에게 이 옥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은 은혜로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저도 많았던 것 같고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30, 40대 부부들도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세상은 정글이고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잡혀먹고, 자, 그거는 하나님이 없을 때 그런 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없을 때는 그 말이 진리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다니엘 얘기도 들었지만 인생이 자기만 마음 먹는다고 듣고 되는 게 아니죠. 또 마음 안 먹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이런 메시지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뭔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다가 세상이 정말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면서 죽이고 극강으로 몰아가는,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좀 있으면 나온다 그러죠. 그런 오징어 게임 같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서 보면 약물을 먹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많이 봐요. 이제 내일 아침에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비유 얘기도 하겠지만 거기도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왜 나갑니까? 그 집을 왜 나가죠? 그 집이 꽤 괜찮은 집입니다. 부자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왜 집을 나갈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아버지 밑에 안 있겠다는 거죠. 자기가 나가서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주인 된 삶, 이제 아빠 말 안 듣고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집을 나갔죠.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살던가요? 네, 돼지 쥐업 열매 먹죠. 역풍을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살면 돈을 벌고 하면 인생의 궁극의 행복에 다다를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에덴 바깥의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교회를 안 다녀도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죠. 자, 그러다가 뭔가 풍파를 맞으면 돼지 지업 열매를 먹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맨하탄에서 봤습니다. 한인 중에 넘버 몇 손가락에 드는 부자예요. 월가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고, 그 팬데믹 전에 그 월세만 한 달에 월세가 얼마, 렌트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부자, 억수로 부자, 말 그대로 억수로 부자예요. 탑 5에 정도, 한인 중에 탑 5에 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세금 내고 어쩌고가 귀찮아가지고 렌트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렌트가 얼마 정도에 살 것 같아요? 아파트. 아파트 월세만 3만 불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뭐 그 정도는 나도 낼 수 있으니까. 월 3만 불 렌트 내고 본인 경비행기 그 프라이빗 제트가 메릴랜드에 파킹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가 가고 싶으면 내려가서 거기서 픽업해서 자기가 몰고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프라이빗 비치에 가서 가족들이 즐기고 그렇게 또 와서 파킹해 놓고 맨하탄으로 옵니다. 저는 그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나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누가 보면 다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아이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어머님이 필라에 계신 분이었어요. 필라의 어떤 그 권사님이셨어요. 이 젊은 분이죠.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 가족 홀 패밀리를 저희 교회 데리고 오고, 2세예요. 2세.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다 데려와서 예수 안 믿으니까 이 전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막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넘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이제 소개받아서 그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깊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도 엄청 표정이 안 좋고, 왜 이렇게 애들이 우울하고 이렇게 불행해 보이지 해서 알아봤더니 이혼 소송죄, 지금 3년째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분은 또 변호사, 그 잘 나가는 그 로펌의 변호사시고, 그러니까 돈은 둘 다 억수로 많아요. 근데 왜 그러면 3년째 소송하냐 했더니 위자료, 이게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도 그렇고 그 부모들도 그렇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몸소 겪은 거죠. 그러니까 경비행기 타고 휴가지 가면 뭐 합니까? 일상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멀어져 버려가지고 또 주님을 떠나서 또 보이지 않습니다. 이세권인데 뭐 원래 또 제 설교를 잘 못 알아듣기도 하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 되어 있어 굉장히 그 강팍해져 있는 마음도 보여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이게 목이 뻣뻣한 게 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집 나간 탕자 같은 그런 거죠. 본인이 주인이 돼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이러니죠.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 교수이신 그 의사고 또 중독 센터장이신 애나 렘키라는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사람이 그 플레저, 쾌락을 느끼는 뇌 부위에서 똑같이 쾌락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같이 느낀대요.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는 그 뇌 부위에서 이 고통도 느껴서 계속 쾌락만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시소같이 돼 있어서 쾌락이 올라가면 고통이 떨어지고, 근데 쾌락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대요.
뭔가 이 끝을 치면 내려온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시소니까 고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강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넣으면은 올라가죠.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서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올라오고, 그래서 계속 그 고통에 시달려서 이제 중독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많은 사례가 나와요. 그 대학생들이 뭐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 뭐 현대인들은 중독이 많으니까. 이제 그분의 책의 결론이 뭐냐면, 제가 크리스찬 책을 읽는 줄 알아요. 이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에 이 의료 책을 쭉 쓰고 나서는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것들, 노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이라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느끼는 기쁨,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기쁨, 일상의 이런 기쁨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극적인 걸 찾을수록 위험하다. 이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성경적이다. 의사 선생님의 결론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지나친 행동들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역풍을 맞아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는 거죠. 저는 이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기쁨을 찾아 헤매다가 이런 역풍을 많이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젊은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이 자기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죠. 거기에 참 행복이 있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그런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은 어떤 거냐? 그죠? 우리가 이 세례 받고 이런 걸 다 주인 바꾸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게 크리스찬이티인데, 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냐? 우리가 이것도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죠.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아,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 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에 그 초점은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주인이 되신다는 소리는 내가 섬겨야 돼라는 얘기보다도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복음을 듣죠? 왜 복음을 교회 와서 듣죠?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세상은 복음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교회 기독교만 복음으로 작동하는데 보십시오. 복음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서 잘 보여서 사랑을 쟁취해내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 아니죠. 모든 세상의 종교는 보세요. 물질도 바치고 신한테 빌고 잘 보여서 뭐라도 얻어내는 소위 말하는 보상제도죠. 자, 그게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그게 보상제도예요. 자, 근데 복음은 철저하게 은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종처럼 섬겨서 뭘 잘 보여서 뭘 얻어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종처럼 막 억지로 힘든데도 섬겨야 되는 의무 시스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오히려 역으로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섬기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내 목숨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 다해서 이미 나를 섬기셨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될지 막 일일이 잔소리하면서 오늘은 뭐 해라 뭐 해라, 커피 마시지 말고 뭐 홍차 마셔라, 이런 걸 정해주고 컨트롤하고
박탈하고 이런 분이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엉뚱한 선택을 내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치 신부를 향해서 서약하는 신랑의 서약 같은 거죠.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내가 헌신하 병이 들거나 어떻게 되거나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웨딩 바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서약을 하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서약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증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막 이제 코 껴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니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구속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이에요.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고 이제 죄의 종로를 타고 바로 밑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돼서 엑소더스에서 나와버리는 것이죠.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오롯이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삶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제게도 이 경험이 있어요. 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제 형님도 목사님인데 지금 버지니아에서 목회하고 계시다. 어릴 때 저 둘 다 그냥 동의 없이 목사 시켰다 그랬잖아요. 형님 그 버지니아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이제 형님은 한국에서 신학 MDB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리 가면 돼. 그 교단으로 고신 교단으로 가면 되는데 희한하게 저는 하여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고신 교단은 웨스트민스터를 좋아하니까 여기 와서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아버지 교회 이제 물론 처음에는 저랑 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람들 붙여서 이제 예배당도 세우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부흥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또 마이너스 통장, 한국에 그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지고 또 그 돈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또 창원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건축원금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유학 보낼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또 그때 아내 집도 한국에 그 유명한 IMF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 사업이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가정은 이제 그 예수를 안 믿는 가정, 얘만 지금 아내만 교회를 다니고 온 집안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도 하고, 아무튼 그러던 과정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도 돈이 없죠. 여기도 돈 지금 사업 망해서 돈 없죠. 그러니까 유학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저는 진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어느 날은 한 6개월을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확신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저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야 될 것 같다. 가서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미국이 어디라고 네가 가냐? 그 목사님도 믿음이 없어서 안 보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 일 앞에는 바로 믿음이 없어지던데. 하고 가냐고, 너 돈 없이 그거 어떻게 간다는 거냐 하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다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다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가라는 주님의 뜻이 맞다. 다 말리니까 가라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거 대책이 없죠. 그래서 진짜 돈 한 푼 없이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 해서 결국 아버지가 승낙을 했어요. 제가 하도 이제 이 객기를 부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밀어붙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해주시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도 시켜주셔서 이제 이민 가방 2개 끌고 1999년도에 이제 뉴욕으로 도착을 합니다. 왜 뉴욕으로 왔냐면은 그 어학연수 갔다고 하는데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가면 택시 기사도 할 수 있고 무슨 마트에서 일하는 캐시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나 가서 젊으니까 아무 일이나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민 가방 끌고 와이프랑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도 없이 그냥 온 거죠. 퀸즈의 그 우드사이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정집의 지하에 신혼 살림이 시작됐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도. 지하인데 9월에 왔고 10월 좀 넘어가니까 추워지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히터 조절기가 저희 방에는 없어요. 지하에는. 위에서 틀어줘야만 히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돈은 또 유틸리티 인클루드이더라 다 냈어. 근데 주인이 히터를 안 틀어줘. 그래서 둘이 누워가지고 하면 입김이 나옵니다. 입김이 나와요. 그래서 와이프는 너무너무 춥다고, 저야 뭐 군대도 북한 보이는 철원에서 하고 또 혹한기 훈련 이래가지고 뭐 눈 위에서도 자고 뭐 또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뭐 고생 이런 건 별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내는 곱게 자라다 IMF 맞아 갑자기 가난해진 거잖아요. 한 번도 고생 안 해봤다가 저 만나가지고 이제 히터도 안 나오는 집에서 이러고 벌벌 떨면서 메일을 보내야 되니까 이 죽겠죠. 매일 울면서 빨리 하고 가자고,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뭐 우리 의지할 데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옆에 조금만 걸어가면 뉴욕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뉴욕 장로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연애는 한 2년 반 했는데 한 번도 다투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삶이 이제 쪼달리고 너무 인시큐어하고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다투게 되더라. 한 달 신나게 싸우고, 야, 우리 집 목사 되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와가지고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 부모님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이제 죽도록 매달릴 수밖에 없다. 둘이 손붙잡고 매일 이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뭐 배운 건 가정 예배밖에 없으니까 둘이 손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벼룩시장 뒤져가지고 이제 한알은 백돌이로 취직을 해서 저녁 밤에 그 식품 다 깔고 그 캐셔도 보고 음식도 정리하고 이런 잡을 했었습니다. 캐시 잡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애들 그것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학교 애들 방과후 학교에 큰 밴 몰아가지고 애들 학교에서 픽업하고 숙제 봐주고 또 데려다주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아내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애들 수학 가르쳐주는 학원에 이제 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험난한 그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하드 캐리한다고 애들 표현을 하죠. 우리를 캐리언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20대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캐시 떼묻은 돈 모아가지고 중고차 하나 사고 신학교에 학비 내고 나니까 또 빵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아까 어제 우리 세천교회 분들 두 분 오셨는데 그 교회도 이제 자그마한 교회여서 처음 사역지였는데 사례가 되게 작았어요. 렌트비도 안 되는 사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례 받고 렌트비도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로는 생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희한하게 뉴욕 장로교회 제가 모르는 한 장로님이 그 달에 내야 되는 렌트비에 딱 비는 만큼의 금액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체크,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왔다는 걸 알고 체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딱 맞춰가지고 렌트비를 냈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처음 사역의 시작과 이민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깨닫고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똑똑한 애들도 많아요. 뭐 하버드, MIT, 뭐 뉴욕이니까 잘난 애들 많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험블한 아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대도 나오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석세스풀하게 소위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또 하나님이 블레싱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 역전을 많이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책임져 가시는 부분을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이, 이게 은혜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이게 컨셉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저는 이것도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할 때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속 썩이는 남편이 내가 평생 져야 될 십자가다. 이 골치 아픈 자식들, 이 왜 내가 셋이나 나가지고 하니, 이 골치 아픈 사춘기 자녀들, 요 놈들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야,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자식들이나 나 애먹이는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뭡니까? 예,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사람은 십자가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물이에요. 분명히 결혼할 때 선물이라고 했을걸요? 어떤 이렇게 복덩이가 나한테 굴러왔나 그러고 다 복이다, 선물이다, 다 그랬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십자가 딱지를 붙여가지고, 십자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죠.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뭐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 지는 십자가가 따로 있고 내가 지는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린 예수와 연합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했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살아갈 때 살았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랑 내가 지는 십자가가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크로스와 나의 크로스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최고 그 드라마 히트작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보면은 그 드라마 작가인 김은숙 작가가 인터뷰 영상을 하는 장면이 짧게 나오는데, 몇 초 안 나오는데,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영광, 요한복음의 띠이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던 인터뷰예요. 그 짧은 인터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목을 그래서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속에 찌든 저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를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거구나. 그 폭력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게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 글로리로 지었고요. 그게 동은이나 현남이나 여정이 같은 이 세상의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원점을 응원합니다. 네. 자, 저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보면 학교 폭력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학교 폭력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어떻게 고등학생 애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야, 저게 이 시대에 아직도 저러고 있나라는 믿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뉴스에 간혹 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폭력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죄성이 폭력으로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폭력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폭력이 신도 십자가에서 폭력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랑스 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그런 얘기를 하죠. 희생양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폭력에 희생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손에 아무 죄 없이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죠. 신으로서의 그 영화로움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인간 폭력의 희생자가 돼서 그분은 뭘 원하셨는가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린 그 최초의 하나님이 주셨던 명예와 영광, 그걸 되찾아 준 거예요. 그 원점으로 아까 되돌리고 싶다는 그 작가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광과 존엄, 그 디그니티, 그 글로리, 그걸 잃어버렸죠. 자, 그걸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히려 신은 그런 수치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그 수치를 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들려 올려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넋을 잃었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 100% 이해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사람이 개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나요? 개미들끼리 난리가 났는데 내가 개미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왜 본인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건가?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이 사랑인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죠. 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변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아,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변하는 거 부모의 끝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믿어줌이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그래서 골치 아픈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가 다 끌어안고 죽는 그 자기 희생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끌어안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저는 유일한 이 시대의 대안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왜 힘들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공동체에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누구에게 상처를 줘서 너무 괴롭다고 우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줘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내가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어떤 지체를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온다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철이 목회하면서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이제 연말이 되고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늘 제가 교인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부지 중에 제 실수로 잘못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언젠가부터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없죠. 자, 그러니까 그죠? 뼛속까지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사랑이 중요하고 내가 교회 와서 존중받는 게 중요하고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서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성장해가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겨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저는 분이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필라 땅에 이민자가 많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한인 사회에서 분이엘교회 성도들은 진짜 서로 사랑하더라. 이 차가운 시대에 자기중심적인 시대,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초개인주의라 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분들은 정말 서로를 챙기면서 사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맞더라. 그런 소문이 번져나가면 그것이 대안이 되고 이 필라 땅에 저는 분명히 복음이 주는 희망이 될 거라 믿어요. 우리 맨하탄 교회 청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안 되면 맨하탄은 답이 없다.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이 안 되면 이 밖에 사랑이 어딨냐.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그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를 느끼는 것이 이 맨하탄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걸 저는 정말 매주 목놓아 복음을 외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아요. 어렵죠. 사랑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한번 나가시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복음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 제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엑소더스 시켜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 복음의 소식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내어드리며 또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간절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실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이 자유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나도 지며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누군가를 높이는 그 사람의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높이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가정 가운데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채우소서.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참 제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필라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에는 믿음 사람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기 아버지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즐거이 지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사랑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명예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 사랑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죽음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신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당신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선하신 당신의 선한 목자 되신 당신의 손길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시고 주님 앞에 가정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좀 날마다 자기 일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분이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같이 지며 함께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 세워나갈 때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서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주님의 자녀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6장 우리 찬양하실 텐데 4절의 가사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406장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저희 기도하기 전에 4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절 찬양할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들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의 일생을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이라고 우리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때로는 앞이 캄캄할 것 같을 때도 있고 자녀들을 볼 때 또 경제적으로 볼 때 모든 신앙적인 어려움을 볼 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내가 너 짐을 다 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오니 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런 주님 따라 걸어가는 저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라갈 때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린 후에 우리 류인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갔던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리더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아버지 고단함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들의 안전한 포구가 되시고 안전한 항구가 되시고 안전한 돛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기꺼이 맡겨드리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개인의 또 가정의 또 분일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올라오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용기 얻고 힘 얻어서 세상으로 다소 파송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분이엘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